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뭐를 받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의 축복한다는 말을 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 받기 싫으시는 분 빨리 손 드세요. 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기 쉽냐? 기복신앙 이거 안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만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 번도 없으셨어요? 있으시죠? 그럼 우리가 오늘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일까요? 먼저 그 오해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좀 풀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익숙하시죠? 처음 보신 본문 같으세요? 그럼 큰일 나신 분이에요. 우리 주보를 보십시오. 가정예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이 어디예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게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이 늘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두 분 정도.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은 익숙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가정예배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축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제사장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축복 기도한 것을 어떤 때 많이 쓰냐,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뭐를 해요? 축도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좀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오해를 먼저 풀어드리면, 자, 성경 말씀에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이 있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면서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31절 앞에 어떤 말씀도 먼저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지금 뭐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을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처음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의 맨 마지막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22장, 그 중에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자, 성경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인간이 죽고 나서 그리고 방주를 나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믿음의 조상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기복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나쁠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우리의 아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기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 하셨더라고요? 놀라셔야 돼요. 아니 그럼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 성경의 처음과 끝이 다 복이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예수님도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뒤에 두 번째 설교가 바로 뭐예요? 팔복이에요. 자, 그렇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레지 반응처럼 일으키고 있는 기복신앙, 기복기도가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나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 오해를 푸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똑같지 않은 게 문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똑같지 않은 게 문제지, 복을 구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입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런 복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 말했을 때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 자, 그러면 뭐 이 바라크는 몰라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쓰이는 용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크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 그러면 사람들 간에 바라크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서로 어떤 말이냐면 축복하다. 무슨 말이라고요? 축복하다. 그런데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크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 송축하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뜻입니까? 이 바라크 안에는 기본적으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를 받는 시간? 축복을 받는 시간. 하나님, 나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서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축복하는 시간.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하는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송축하는 시간. 따라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이에요.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사랑하는 사람 서로 손을 한번 옆 식구들 한번 잡아보세요.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갖고 이거 하셨는데 다들 이거에 엄청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네. 나는 당신을 바라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서로 축복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복을 주시는 이 바라크가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복된 시간입니까?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라크 안에는요, 세상적인 축복의 그 은혜도 들어있어요. 건강한 축복,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 성공의 축복, 생산의 축복, 장수의 축복, 소유의 축복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할 때가 문제인 거지,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걸 오늘 먼저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만히 보면요,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을 모세한테 오늘 22절에 보면 주시고 계세요. 자, 제가 민수기를 보면서 항상 패러다임, 단락단락이 주제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친절하게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우리 같으면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라고도 하실 것 같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이자 선지자잖아요. 또는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축복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의 맡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동일하지는, 꼭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런 축복 기도를 누구를 통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 축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축도를 하는데 발로 챙겨갖고 바로 그냥, 꼭 뭐를 받고 가시라고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축도를 받고 가야 된다고. 축도 시간에 나가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가시면 안 돼요. 축도를 꼭 받고 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잠깐 보면, 민수기 처음에 우리가 중간에 선교사님이 계속 선교 보고를 하셔서 우리가 흐름을 까먹으셨을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6장인데 아직 안 떠났어요. 처음에 뭐 하죠? 20살 이상 남자들을 셌죠. 기억나시죠? 그런 다음에 12지파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어떤 지파에 대한 말이에요? 레위 지파. 그리고 지난번에 본 민수기 5장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다? 거룩이다. 그에 대한 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볼 6장에 가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이냐? 나실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나실인 하면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주님께 헌신하기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요즘으로 따지면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 레위 지파 외에 내가 일정 기간 서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내가 성막에 가서 봉사도 좀 하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께 좀 집중적으로 섬기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주시는 거냐? 오늘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이 말씀이냐? 자, 이 시대에 그러면 나실인들은 누굴까요? 오늘 22절부터 27절 말씀은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 때도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
그러면 오늘 이 축복 기도도 아무나 축복 기도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없는 사람?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실인처럼 헌신되겠다고 결단하고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신전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구별되어 드린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축복 기도를 계속 듣게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구별되어 드리는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해야 되겠습니까? 안 원해야 되겠습니까?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냥 그거를 받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별된 나실인처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는 그 삶을 정말 갈급하면서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인 게 아닐까요?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별된 나실인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모아는 것도 중요하냐?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밑빠진 독에 아무리 복을 부어받아도 다 새버리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복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키다라고 하는 뜻은 울다리를 쳐서 사방을 둘러싸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사방으로 울타리를 다 쳐서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학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와요. 몸도 아프고 암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리는 뭐하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에 우울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력해지고 낙심하는 청년들, 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를 지키는 것도 축복이에요? 마음을요.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유혹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되기를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켜 주시옵소서. 그것만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뭐를 우리한테 비춰주신대요? 얼굴을요. 사람은요 다 아실 거예요. 재채기와 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얼굴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화가 나는 것도 때로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기분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가 캐치하고 알 수가 있듯이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친밀함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친밀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을 하셔서 이끌어 내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들에게 뭐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느냐? 저를 보시면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이에요? 허리를 숙여서 자세히 굽혀서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상태가 어떤지, 지금 너가 울고 있구나, 지금 너가 아파하고 있구나, 지금 네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구나, 네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구나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서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굽혀서 자세히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아이고, 네가 오늘 많이 힘들구나, 아이고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서 눈물을 흘리니, 눈물을 닦아줄게. 오늘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허리를 굽혀서 우리의 얼굴을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하나하나 일일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져 있는지, 뭐 때문에 깨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시고 친히 은혜를 베푸시면서 친밀하게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을 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돌산에 지나치는
건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요나가요 다시스로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갈 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요나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친밀히 다가온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려고 그러고 도망가요. 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막 3번 부인하는 그 찰나와 누구와 얼굴이 마주치느냐? 예수님하고 얼굴이 서로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떤 상태냐? 죄를 지었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나 고개를 떨구고 주님의 눈빛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런 순간에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피하는데 창세기 3장 8절에서는 피했는데 3장 9절에서는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뭐 하세요? 얼굴 보여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다시 부르세요.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안 보려고 도망가려고 피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세요. 왜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복 주시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은 다시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바로 평강의 축복이거든요. 특별히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 뜻은 온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반대로 이 평강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을 합니다. 형들을 늘 일러 바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안 할 수 없었다. 여기서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원어를 보면 바로 어떤 뜻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 하지 않았어요? 샬롬하지 않았어요. 전문 용어로 요셉이 지날 때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쌩까 써요. 유머를 넣는데 너무 진중하게 다 들으셔서 아무도 웃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당신에게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해볼까요? 너무 길었나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평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온전한 만족의 상태를 누리는 평강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24절, 25절, 26절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24절 어떤 말씀이 있었고 거기 어떤 주제가 있었죠? 자, 하나님께서 2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하나님께 얼굴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살피시기를 그리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 절 말씀을 살펴본 거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 아까 말씀 띄워줬는데 띄워주십시오. 자, 보면 이제부터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하나 살펴볼 건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 자, 이 말씀을 보면 주어가 다 있습니다. 주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주어가 뭘까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은혜처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또 뜻이 있느냐? 첫 번째 주어가 뭐라고요? 여호와.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자녀가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예, 축복이에요. 그러나 서울대를 들어갔더니만 올라가서 교회를 전혀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완전히 버리고 동떨어졌어요. 그거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 잘하고 아니면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빠갖고 주일을 신앙생활을 못해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조카 롯하고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하도 다툼이 자꾸 일어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손아래에 있는 조카한테 양보를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조카 롯은 뭐를 보고 선택하느냐? 물이 좋고 땅이 좋은 것만 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땅을 보는데 똑같은 말씀인데 그 앞에 하나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여호와께 물어요. 여호와가 아브라함한테 이르시되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결과와 환경 가는 걸 지금 서울대 가고 지금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자녀가 혹시나 조금은 좋은 대학은 못 갔을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 전주에 남아서 또 신앙생활 잘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 주어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한글로는 알 수가 없지만은 히브리어 문법으로는 미완료형이에요. 한번 말씀을 다시 띄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하냐, 미완료형이라는 얘기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계속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계속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어떤 말을 넣습니까? 계속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반드시는 조금 이따 나와요. 반드시는 제가 왜 넣느냐 그럼 궁금해하셔야죠. 왜 넣느냐? 자, 하나님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말해요? 똑같은 패턴으로 3번이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서 제가 그 안에다가 말을 넣은 거예요. 반드시 계속. 자, 그럼 한번 24절부터 26절을 읽었을 때 반드시 계속을 넣어서 우리 가정 내가 그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계속 내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계속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반드시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반드시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은혜가 안 되세요? 여기에 내가만 넣어도 되겠어요? 아니면 나도 넣어도 되겠어요? 내가만 넣어도 되겠어요? 아니면 나도 넣어도 되겠습니까? 나도 넣어도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한번 축복해 볼 거예요. 한 번 더 말씀 읽을 때 나를 가리키면서 내게로 한번 말씀을 바꾸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계속 내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계속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반드시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반드시 계속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계속. 이거는 안 까무시겠죠? 걱정돼요. 벌써 다음 주 되면 다 잊어버리실까 봐. 그러면 오늘 이 기도를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들한테 서로. 그때 이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뭐를 넣으면 돼요? 반드시 계속. 또 오늘 말씀 보면 숨겨진 보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글자 수와 단어 수를 보면 점층법 무슨 뜻이냐? 24절보다 25절이 단어 수가 증가하고 글자 수가 증가하고 26절이 단어 수가 증가하고 글자 수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축복을 하시는데 내일은 더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레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예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세요.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받는 은혜가 내일 받는 은혜는 더 커지는 거.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어떤 결론을 주시느냐? 27절처럼 결론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서 이 복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사실은 말씀을 오늘은 너무 준비하는데 보니까 예화를 늘 필요가 없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두 가지는 꼭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뭐겠어요? 잘 감사하네요. 반드시 계속.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 축복하다라는 뜻이 사람 간에 쓰일 때는 서로 축복하고 내 자녀들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는 송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자.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이다. 그리고 집에서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마무리를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부부끼리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 어떠한 고민과 염려가 있는지 허리를 구부리시고 우리의 친밀하게 얼굴을 빛을 비춰주시사 살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 상태, 온전한 상태, 샬롬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럼 이 말씀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도 피하오는 죄악 가운데 살더라도 다시 불러서 뭐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